지금으로부터 8월 5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고 다니엘 순장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시간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에도 학업에 집중하는 고3 수험생 김상윤 목원과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을 따라가고 있는 강민구 목원과 최가온 목원, 최가빈 목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을 살며 지역을 섬기고 제자훈련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독 문화 보급,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불철주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일수록 주께 고개를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니엘 목장 김상윤 목원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35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매우 힘든 상황들을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양병성 성도님들에게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요사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종 질병이 생길 정도로 항상 긍정적인 분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마음은 불안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안타까운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이 밀어 닥쳐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며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의 대입시 불안, 직장인들의 직장에서 해고 걱정,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실적 저조, 기저질환자들의 불안, 가정의 수입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헤어날 수 있는 희망조차 가마득 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전혀 살아갈 가망이 없는 혹독하고 처절한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탄 대형 화물선 배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태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선장을 비롯하여 276명의 승객과 화물을 가득 실은 이 배는 14일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을 광풍과 사투를 벌이면서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는커녕 곧 난파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최후의 희망은 사라지고 최후의 절망의 문 앞에 당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마치 미친 개처럼 산 앞에 달려드는 폭풍에 밤낮으로 너무 시달리게 되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모두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이 선박은 대형 화물선인데 화물선은 화물이 생명인데 그 화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배 기사가 택배 물건을 가각호고 전달하지 않고 도로에 내던진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19절인데요.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물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곧 닥칠 배의 침몰의 위기를 막고자 배에 있는 모든 장비마저도 모두 바다에 내던져버렸습니다. 화물을 포기한 저들은 배까지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이 배는 지금 이집트에서 물건을 잔뜩 싣고 이태리로 가는 대형 화물선 상선입니다. 화물선의 생명인 화물들을 바다에 다 버렸다는 것은 화물선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화물선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더구나 배에 있는 기구까지 다 버렸다는 것은 선원들이 항해를 포기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풍은 계속되고 거대한 화물선은 마치 어린아이가 만든 종이배처럼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며칠째 태양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항해할 때에 낮에는 해와 밤에는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서문한 파도는 계속해서 거세게 몰아칩니다. 결국 배 안에 있는 성격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이제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 날 폭풍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그 형편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 심하게 배멀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맨날 며칠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멘붕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신락같은 희망도 끊어지게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와 별조차 보이지 않아서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조차도 알 수 없는 마치 앞이 꽉 막힌 동굴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풍이 선원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듯이 코로나19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무엇을 해볼 도리가 없게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이 새면 방역 2단계니 3단계니 하는 소식에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폭풍 속에 던져진 배와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생명의 위협과 삶의 절망 속에서 저들은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들에 대한 듣는 귀가 열리고 듣는 마음이 열려서 자기 반성들을 하게 됩니다. 2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격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피임맥진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물건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 때 같았으면 바울의 책망과 질책에 충혈된 눈알을 부라리고 달려들었을 것인데 저들의 지난해 자신의 잘못들을 각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제안을 무시하고 눈앞에 당장 세상의 편의를 추구하다가 지금 낭패를 당하고 만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본문 9절, 10절, 11절에 바울의 건면을 보시면은 바울이 건면을 했습니다. 지금은 항의할 때가 아니다. 요 겨울이 지나서 항의하자. 그렇게 했는데 11절을 보면은 그 배 총책임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건면보다도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그 낭패가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순간의 쾌락과 안락을 찾고자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참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안목대로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인생의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에 동료가 생기며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고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디어 희망의 찬란한 새아침의 여명이 밝아옵니다. 22절을 다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태풍 전에는 사도 바울의 건면에 길을 꽁꽁 틀어 막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길을 마치 남대문처럼 활짝 열어젖히고 집중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건면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나타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과 그 성격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게 성취되고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드디어 그 배는 파도에 밀려서 지중해 한 섬에 도달하였고 성격들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 다 육지에 발을 디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것과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안의 276명의 성객들의 생명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빠진 성객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베안의 성객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었을 것이고 바울의 거부를 무시하고 항해를 떠났다가 강풍을 만난 백부장을 비롯한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크게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번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자들은 바울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에 놀라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성객들 가운데서 높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성케 하려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나아가 한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가장 믿음직한 선장으로 바뀌면서 이 놀라운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주님이 이날도 이 시간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초등학교 다니던 저는 매미의 자장가를 들으며 고무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우리 아버지는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자식인 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 밭을 내리고 있기만 한다면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인생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넉넉히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용기 주십니다. 주님이 소망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되 주가 일하시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되 주가 일하시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안양명성 식구 여러분, 요사이 새벽에는 매미 소리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매미는 대략 7일에서 14일 정도 소리를 내고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미는 새벽부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문인 저들도 사명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어떠한 난관에서도 어떠한 절망에도 바울의 로마행은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는 바로 땅끝입니다. 로마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사명을 벨탄고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관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의지한다면 능히 극복하고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를 잘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 사명에 남아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의인된 성도들에게 만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용기를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태풍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불황의 폭우가 우리를 함몰되지 않게 하소서. 만물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화살이 목표를 향하여 중단 없이 날아가듯이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속히 확산되어서 열방이 살아나고 열방이 평화를 노래하며 기쁨을 노래하기를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616장 다 같이 찬송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니 나 경배하니 주를 찬양하리로 주를 경배하니 나 경배하니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까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넉넉히 굳건히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귀함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큰 복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시니 코로나19라는 큰 태풍을 만나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양명수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챙겨주셔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이 나라 이 지구촌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